11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63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가나안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자세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정탐꾼으로 몰린 상태에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고 베냐민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애굽에 남아있는 시므온을 데려올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상황을 전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자 르우벤이 자신의 2 아들을 걸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설득했지만 야곱은 자신의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시므온을 구하러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이후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은 더 심해져 갔다는 거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다 먹었다는 거죠. 기근이 더 심해지고 곡식은 다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야곱의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하는 말입니다. 이는 또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구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야곱은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는 것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일을 보고할 때에 최대한 부정적이고 심각한 부분은
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죠.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르벤이 아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알려줍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다는 애굽 총리가 엄히 경고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야곱에게 솔직히 알려줍니다. 따라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면 우리가 가서 양식을 사오겠지만 보내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애굽의 총리가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말을 2번이나 강조하면서 야곱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유다의 이 이야기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은 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을 경우에 다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차마 그 이야기는 아버지에게 전하고 있지 못한 거죠. 유다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대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굳이 다른 아우가 있다는 말을 했냐고 지금 책망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유다가 또 대꾸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애굽의 총리가 자세하게 물어봐서 어쩔 수 없이 대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할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또 이 이야기도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앞에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자세히 물어봤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그들이 정탐꾼으로 몰렸을 때에 그들이 겁이 나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요셉의 이야기까지 먼저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가족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부분을 유다는 지금 살짝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살짝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유다의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다 털어놓지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점점 알려지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면서 좀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유다는 아버지를 이제 설득을 계속하죠. 감정적으로 격양돼서 말한 이 앞에 르우벤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다는 차분하게 말하면서 아버지를 하나하나 설득해 나갑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베냐민을 함께 보내주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가게 되면은 굶어 죽을 수 있는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면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말했죠. 자기 스스로가 담보가 돼서 베냐민을 책임지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가 평생토록 그 죄를 다 받겠다고 말한 것인데요. 앞서 르우벤의 경우는 자신의 아들들을 걸고 맹세했는데요. 유다는 지금 자기 스스로를 걸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만약에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를 보내줬으면 우리가 2번 이미 갔다 올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아버지가 결단하지 못하셔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유다의 이런 설득에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결정하는 데에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성경은 이 유다의 이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그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지를 지금 어느 부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결단한 야곱은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떠날 준비를 시키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애굽 총리를 위한 선물을 많이 준비시키는 거죠. 애굽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선물들로 준비를 시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다음 구절에 나오죠.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악 위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곡식 자루와 함께 딸려온 이 돈을 함께 가져가라는 건데 그 돈 때문에 화근이 될까 봐 지금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자루에 있는 돈도 돌려주고 그것의 2배의 돈을 준비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예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야곱이 한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냐민을 포함한 자녀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죠. 근데 마지막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잘 보면 야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야곱은 지금까지 요셉에게 매여 있었고 그리고 베냐민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을 놓지 못하면서 편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건데요. 특히 베냐민을 지금 꼭 붙들고 있는 거죠.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한다면 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본다면 이 자녀를 지킬 것이라고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베냐민을 품에 품고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자식을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품에서 내어놓는 건데 그때서야 하나님께 맡기면서 아이를 내려놓고 있는 거죠. 드디어 자식을 품에서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 아이를 내어놓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이 아이를 내어놓을 때 그로 인해 시므온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아이를 내어놓음으로 인해 식량을 구해올 수 있고, 그래서 가족들 모두를 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된다는 거죠. 아이를 움켜쥐고 있을 때에 시므온도 살릴 수 없고, 그리고 가족들 모두도 굶어 죽는 상황이었는데, 움켜쥐고 있던 아이를 내어놓을 때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는 거죠. 이건 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을 내어놓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꿈에 그리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죽었다 생각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나안을 떠나 풍성한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는 거죠.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놓을 때에, 자신의 생각과 아집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에 반하는 것을 붙들고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섭리 안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움켜진 것을 내려놓을 때에 얻게 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걸 붙들지 않고 내려놓고 그걸 얻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귀하게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